우리는 잘 모르지만 1500년대,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지구는 평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원으로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배 타고 나가면서 다른 대륙들 발견하게 되고 정복하는 이 대항해 시대에 이 선원들이 바다를 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땅의 발견,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인생을 걸어볼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 선원들에게 공포의 대상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해적입니다. 해적을 만나면 뭐 꼼짝없이 다 죽고 뺏기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자, 조그만 배 아닙니다. 한 번 출항하게 되면 뭐 몇 개월, 심지어 몇 년 바다에 떠 있어야 되는 건데, 전염병 돌면요, 무슨 수로 바다에서 도망을 갑니까? 꼼짝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역태풍이라고 그랬어요. 허리케인. 그래서 광풍이 불게 되면 뭐 옛날에 배도 큰 배가 아니니까 당연히 선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세 가지가 제일 무서운 게 아니다. 진짜 선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은 따로 있었었는데, 바로 No Wind Zone, 우리말로 무풍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풍지대는 글자 그대로 바람이 전혀 불지를 않습니다. 때로 이렇게 역풍이 불면 지그재그로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아니면 역풍이 불면 밀려갔다가 다른 통로를 갈 수도 있는데, 바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모두 이 범선, 바람에 의해 떠다니는 배기 때문에 전혀 못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점점 그 조류에 의해서 무풍지대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러면요, 어느 지점이 되게 되면 말들의 죽음선, deadline of the horse, 정말 말들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무풍지대에 떠 있는 못 움직이는 이 배가 이제 몇 개월 지나가게 되면요, 물 떨어지고, 프레시한 그 이제 민물 떨어지죠. 양식 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말들이 죽는데요. 말들 물들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못 구하잖아요. 말들 죽어 나가면 그 말 피, 또 말 고기를 먹으면서 선원들 견뎠다가 결국은 선원들도 다 죽고 나면, 이게 소위 말하면 유령선, 배는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래서 이 무풍지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 무풍지대가 적도 근방에도 있고 멕시코 앞바다, 멕시코만에도 유명한 그 무풍지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요한 거는 바다에만 무풍지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만 무풍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무풍지대가 있어요. 인생에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내 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거기다가 나를 도와주는 바람 한 점 없어요. 차라리 누가 나를 반대라도 하면, 역풍이라도 불면 내가 뒤로 물러갈 수 있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외부로부터의 한 점에, 한순간에 작은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나 자신도 힘이 없고, 이 완전한 절망, 이게 인생의 무풍지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분 한 분이 소개되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인생의 무풍지대구나.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 이름이 이제 문 이름이 양문인데, 이 양문은 이렇게 더블 두 개의 문 이런만이 아니고요, 양들이 지나가는 문, gate of sheep, 양들이 지나가는 문. 양들이 왜 지나가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 양을 끌고 가는 그 문, 그래서 이제 양들의 문, 양문이에요. 이 양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못이라는 말은 망치로 박는 못이 아니라 연못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연못,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어요. 행각이라는 말은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어서 그늘을 만드는 작은 원두막, 이게 5개가 있어요. 자, 여긴 누가 있느냐 하고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온갖 병자들이 다 모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뭐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 가지 거기에 이제 미신이,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게 이제 미신이에요. 자, 이 연못이 있는데 그냥 연못이 아니고 간헐천, 화산과 관계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땅속의 열기 때문에 가끔 물이 진동하는 수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진동했다가 처음 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런 미신 때문에 온갖 병자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간헐천은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튀르키예 여행 가게 되면 꼭 가야 되는 데 있죠. 히에라폴리스, 화산지대, 땅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 미국 여행 가시게 되면은 옐로우스톤, 미국의 국립공원이 한 50개 되거든요. 그 중에 1호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에요. 거기 가게 되면 온 그 산 전 넓은 데가 다 부글부글 끓는데요. 그 중에 앞고는 뭔가 하면 이름이 Old Faithful이라는데요. 오래된 믿음, 이런 땅인데, 이 평상시엔 땅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풀들 난 땅이에요. 이렇게 풀들은 다 죽었고 돌멩이들 몇 개 있는 평지예요. 이것이 한 시간에 한 번 정도씩 땅에서 이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섭씨 100도 짜리가 얼마나 올라가냐? 100m가 올라가요. 100m가 쭉 올라가도 분수를 만들어서 완전히 분수쇼를 샥 만들잖아요. 이게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돼요. 가보신 분 계세요? 한번 가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가보시면 가시게 되면. 어쨌든 이런 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그 물이 진동한 다음에 처음에 들어가면 낫겠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 병을 앓았다, 이 말이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암시하지 않아요? 병, 여러분, 1년을 알아도 지긋지긋해요. 3년을 알아도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38년이면 40년 병자예요. 그러니까 20살에 병 들었으면 지금 나이 60이고요 30살에 병 들어 지금 70인데 한평생을 병치료하다 끝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김병에 효자만 없어요? 병 깊어지면 돈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치료한다고 얼마나 많은 돈 쏟아부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속았겠어요? 의사들한테. 좋은 약이네.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38년 동안 나를 수발을 사람 어디 있어요? 외롭고 정말 이 사람은 무풍지대예요. 자, 이 사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 됐으니까 그분을 도우려고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You wanna heal? 너 낫길 원하냐? 우리한테 그러면은 내가 낫길 원하냐? 그러면 yes I want, yes I wanna heal. 당연히 제가 정말 낫길 원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 대화예요. 근데 이분은 이런 대화가 안 통해요. 이분 대화는요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살고 눈물로 살고 속으면서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천대받으며 살면서 이 마음에 절망, 이 고통, 나중에 절망이 원망으로 바뀌고 이 원망이 분노로 바뀌고 그저 난 누구 때문에, 다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이 공격하는 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냐라고 물어놓은 사람이 고쳐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병이 안 낫는 이유는 저 인간들 때문에, 저 약삭 빠른 인간들 때문에, 저 매정한 사람들 때문에,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병이 안 낫고 고생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정치를 잘못해서 불경기가 와서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 사람이요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통이 깊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너무 아프면 누군가를 원망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한 거기에 희망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희망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지적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당하는 거고 저 사람이 달라지면 내가 나아질 것이다, 내가 나아지는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조건으로 내고는 그곳에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정직하게 말하면 내 몸도 내 인생도 내 마음 하나도 내가 바꾸기 힘들잖아. 나도 바꾸기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바꿔요? 내 몸으로 난 자식들도 바꾸기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바꿔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한 거기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 영원한 절망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당신 만나서 결혼한 거야. 최대의 실수는 결혼을 잘못한 거야. 여러분, 그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결혼 잘못한 게 최고의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결혼이 뭐예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도우라고, 도면 배필로서 너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능해도요 평강공존 장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족하니까 나를 만나서 부족을 메꾸고 나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기고 나가라는 거죠. 불행하니까 나 만나서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가 돼서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결혼 잘못한 게 내 인생의 실수라고, 거기 무슨 희망이 있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무슨 미래가 거기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잘한 거 한 가지 딱 있어요. 그동안에 보니까 무풍지대에서 어느 것 하나 정말 긍정적인 모습이 없고, 그런데 잘한 거 한 가지 딱 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한 거예요. 이게 무풍지대에서 걸어 나오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병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으려면 건강관리 잘 해야 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운동을 잘하고 잎을 뿌리 캐서 먹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다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지금은 농담해요. 내가 38년 여기 누워 있었어요. 내가 나으려면 약이라도 좀 주고 수술이라도 좀 해주고 처방전을 주고 이래 내가 믿을 거지.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일어나서 걸어라. 이게 일어나 걸어져요? 여러분, 일어나 걸어지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농담하십니까? 내가 지금 38년이에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는 척이라도 한 거예요. 일어나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일어나 보려고 힘을 써본 거예요. 일어나려고 정말 그 마음에서 그냥 노력을 한 건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일어나셨다, 할렐루야. 결론이 뭐예요? 자기 자리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그래서 허상이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를 받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져요. 교회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속에는 이 믿음의 힘이 머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경험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쫓아내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평생. 어쨌든 이분이 잘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본 건데 그것이 무풍지대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새생명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 새생명 페스티벌은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풍지대에서 걸어나가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무풍지대가 없어요.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 뭐 바람 쌩쌩 불어요. 그럼 계실지 모르지만 죄송해요. 언젠가는 무풍지대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래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야말로 인생에서 최대의 무풍지대인 거 아세요? 죽음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이라 하더라도, 남편 안에 아무리 사랑해도 누구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절대로 무풍지대예요. 더군다나 죽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고 평생 살았던 그 결과, 삶, 자세, 태도, 뿌린 씨앗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성경이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설명, 예수님이 정확하게 수십 번, 수백 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죽음이라는 무풍지대를 만났을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완벽한 도움, 구원자,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 써진 피, 그 피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씻김 받을 것이고, 정죄함이 없게 될 것이고, 의롭다고 칭함 받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최악의 죽음의 무풍지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 통과를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새생명 페스티벌 전도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노방전도는 왜 하는가?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전도지 받은 분이 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방전도 할 때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 아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붙여줄까 이렇게 하실 때 영혼 구원을 정말 귀한 줄 알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전도지를 준다 그래 이분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일 때 주님이 다른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라 그러면 내가 소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은혜 받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가면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 노방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라고. 그게 하나님에게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영혼을 사랑합니다.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증명해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또 이런 오해도 있어요. 전도는 한 번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분 전도하죠. 한번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이분이 No way, 나는 교회 안 가요. 그러면 이분은 교회 안 올 뿐이구나. 포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마찬가지로 교회 오신 분들에게 설문을 이제 조사 연구해 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요, 당신은 몇 번 권면을 받고 교회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평균이 2번 아니고요, 3번 아니고요, 8번. 8번의 권면을 받아야 교회 왔습니다가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교회 가시죠, 여러분. 나 안 가요. 그러면 안 오나 보다. 포기. 가 아니고 다음에 또 교회만 가볼까? 이러면 안 간다니까. 그러면 또 포기가 아니고, 세 번째,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안 간다고 말했잖아요. 뭐 이렇게. 네 번째, 그래도 한번 교회 가보시죠. 장난쳐요? 뭐 이렇게. 또 다섯 번째, 그래도 한번 가보자니까. 몇 번을 말하더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8번째 가서 이게 평균이 8번째. 그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진심으로 하는 거고,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할 때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러고 오시는 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도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농사할 때 씨가 좋아야 되고 밭이 좋아야 되듯이 전도도 씨는 좋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정말 이거 주옥 같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밭도 좋아야 돼요. 밭.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밭이 다 똑같은 밭이 아니라 옥토, 좋은 밭이 있는가 하면 길가밭도 있고, 길가밭 딱딱해서 씨가 안 먹혀요. 들어가질 않아요. 돌짝밭이 있어요. 처음엔 들어갔는데 안에 방해, 크게 방해가 있어요. 세 번째, 가시덤불 밭이 있어요. 자라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밭을 먼저 만들어라 얘기하는데, 밭을 옥토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뭐예요? 잘난 척 가지고 빛이 돼요? 이기심 가지고 빛이 됩니까? 남들 멸시하는 거 가지고 빛이 돼요? 아니요.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이래야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랑으로 전도가, 섬김으로, 그것이 밭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 먼저 되게 되면 전도가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행, 이게 옥토로 만드는 거. 그런데 그냥 교회도 전도하라니까 친구 불러내서 밥 한 번 딱 사주면서, 야, 너 밥 먹었으니까 다음 주 교회 가. 그러면요, 교회 절대 안 와요. 교회도 안 올 뿐 아니라 다음에 밥 먹자 그러면 도망가요. 밥 같이 안 먹어요. 이제 교회 가라니까. 조건을 달지 말고 사랑을, 선행을, 선한 모습을, 상대방을 가리지 말고 이웃집,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정말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진짜. 커피 마셨을 때 돈 먼저 탁 내고, 같이 밥 먹었을 때 밥값 먼저 탁 내고. 우리 교회 누가 그거 제일 잘하죠? 잘 모르세요? 일부 설교 때는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야유 하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 우시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평상시에 그 모습이 되면 네가 가자면 내가 따라가지. 이게 신뢰예요.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이에요. 이게 맛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맛이에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교인들한테 당신들은 잘하시오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옥토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게 소위 말하면 관계전도라는 것이고, 인격적인 모습,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런 곳에 정말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와서 정말 뭐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니면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다 떠나서 오랜만에 인간됨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 삶을 좀 관찰해 보기도 하고, 의미를 파악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새생명 페스티벌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무것도 잘한 거 없어요. 인생의 무풍지대였어요. 마지막까지 물었을 때도 누구 때문에 이러던 사람이야.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말을 신뢰하고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본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무풍지대에서 걸어 나오는 원동력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있지 마세요.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아멘. 몸부림이라도 쳐보세요. 아멘. 열매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말로 착한 척 하지 마시고, 삶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모습 가지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죽어서 죽으면 무풍지대 말고 지금 힘든 사람들 계세요? 지금 오늘 여기서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날 좀 도와주시죠. 주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한번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